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의 종착을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생이란 요람에서 무덤까지다라고 말들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는 무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무덤을 넘어 부활이 우리 인생의 종착지예요. 자, 우리 이 시간에 문 38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38. 오늘은 신자들이 부활할 때 받는 복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답. 신자가 자, 신자가 부활할 때 영광 중에 일어나서 심판날 공개적으로 인정받고 무죄를 선고받으며 하나님을 한없이 즐거워하면서 영원히 온전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신자가 부활할 때 받는 유익입니다. 자, 지난 시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육체는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흙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육체에서 분리된 그 영혼은 온전하게 변화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육체와 영혼이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죽는 그 순간에 생명을 담고 있는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육체는 화장을 하든 땅 속에 들어가든 흙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혼은 온전한, 완전한, 영화로운 그러한 영혼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낙원이라고 표현하죠.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가 죽을 때 받는 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이 영육의 상태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거룩한 천국에 들어가기에는 우리가 합당한 모습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죽는 그 순간에 영화롭게 변해요, 그 영혼이. 그래서 천국의 낙원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영육이 분리가 되어서 믿는 사람이든 불신자든 어쨌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 아니든 육체는 죽어서 땅 속으로 가죠. 그러나 그 영혼은 낙원이나 음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가 분명하게 나눠지잖아요. 자, 이처럼 그렇게 나누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되어질까요? 언제까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상태가 끝날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인간이 죽어서 영육이 분리되어 천국과 지옥으로 가고 육체는 땅 속에 있는 이 상태가 천년 만년 계속 지속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언제냐?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자들의 부활 때예요. 부활. 이 마지막 때죠. 이때가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이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은 지금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금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 있고 영혼은 천국에 가 있는 영혼들, 그리고 아직 이제 살아있는 성도들이 생활하고 있는 이때 예수님이 이제 재림을 하시는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느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이제 강림하시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는 재림이라 그래요. 초림은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초림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심판하기 위해 재림하시는 때란 말이죠. 그때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우리 그 찬송가 168절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그때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재림하는 거예요. 수많은 셀 수 없는 천군 천사와 함께 영광스럽게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오셔서 뭘 하고 계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서 육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신자든 불신자든 죽은 자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 땅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후에 그래서 죽은 자들이 하늘과 또 음부에 있는 그 영혼과 하나가 되어서 영육이 되어지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살아남아 있는 자들, 그때까지도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그들도 함께 이렇게 이제 우린 그걸 휴거라고 얘기하죠. 한자로는 이렇게 이제 구름 타고 올라가는 것이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이제 영접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주, 이 땅에서 그토록 사모했던 그 구주를 공중에서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과 함께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주님과 함께,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 하신 그 처소, 그것을 신천 신지, 새 하늘과 새 땅이죠. 이게 원래 신천지라는 말이 이게 성경적으로 좋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단한테 뺏겨버렸어요. 우리가 이 신천지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이게 신천 신지,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서 예비해 놓은 그 신천 신지에 이제 우리가 가게 되는데, 그걸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단이 싹 뺏어가 버려서 함부로 막 신천지 얘기를 우리가 못해요. 그러나 성경은 신천 신지로 이제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모두가 온전한 영육을 갖고 그곳에 가서 영생복락의 삶을 누리게 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가 여기까지란 말이에요. 죽어서 이렇게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서 우리가 저 낙원에 들어가 있는 상태,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재림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자손들 세대 후대에 오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확한 건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님 때로부터 늘 이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8, 2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이게 죽은 육체란 말이에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듣는다는, 지금은 땅 속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와서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그 음성을 듣고 몸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깨어나서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모두 다 육체가 깨어나서 영과 결합이 되지만 부활하는 거죠. 부활이에요. 이게 육체가 부활한단 말이죠. 부활을 하는데 똑같은 부활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무슨 부활일까요? 심판의 부활이에요. 심판의 부활. 같은 부활인데 다른 부활이에요. 다른 부활이에요.
사도행전 24장 15절에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해. 예수님 말씀과 비슷해.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여기선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고,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다시 부활할 것을 기다리고 있었고, 바울 또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함께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이게 이제 마지막 때인 거예요. 그때가 그 구름을 타고 예수 그리스도 그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 가운데 영광스럽게 오셔서 무엇을 하시게 되냐면, 이제 모든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께서, 심판주께서 소환하시는 거예요. 소환하시는 거예요. 심판대 앞으로 소환한단 말이죠. 검사가 기소를 하면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가 되어서 그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소환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신문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류 이래로 아담을 시작으로 아담과 가인과 아벨과 그리고 셋과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인류들이 다 그때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소환돼서 쭉 서 있을 거란 말이죠. 영육을 회복해서 그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그때는 마귀들도 소환이 되는 것이죠. 천사들도 소환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준엄하게 서게 되어져요. 이게 세상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대 앞에서 이제 먼저 영육이 하나가 되어진 성도들을 향해 심판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심판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선언을 하시는 거죠.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선언을 하게 될까요? 이런 선언을 하는 거죠. 저를 소환을 합니다. 제가 이미 죽었고 예수님이 늦게 재림을 하셨다면 제가 소환되는 것이겠죠. 그 앞에 서게 되어지고 그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너 김백만, 너는 죄가 없다. 너는 나의 보배 피를 통해 의롭게 되었다. 이제 너는 내 백성이고 나의 자녀이다. 이제 너는 나와 함께 내가 예비한 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나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무죄와 의롭다 하심에 대한 선언을 해주셔요. 만천하 모든 생명체들 앞에서. 저만이 아니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그 마지막 때 네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너는 나의 자녀이다. 나와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도록 하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무죄임을, 의인임을 선언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선언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저런 그 큰 스타디움에서 5만 명, 10만 명의 군중들 속에서 그냥 그 스포츠 스타들이 그라운드를 누비고 골을 넣을 때 그 5만 명, 6만 명이 환호를 하죠. 여러분, 그런 스포츠 스타들이 그런 환호,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런 그 환호의 매력에 빠져 그런 길들을 또 가는 거예요. 그거는 마약과 같은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그런 감격이죠. 그런데 5만 명이 아니죠. 수많은 천군과 천사와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 앞에서
너는 내 자녀다라는 하늘왕의 인침을 받는 그 순간이야말로 엄청난 영광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믿음을 갖지 않았던 자들은 온전한 영육이 회복되어서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어져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심판주가 이렇게 선고를 내립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영원한 지옥이다. 만왕의 왕이 선포를 내시.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너에게는 많은 기회가 주어졌고 너에게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너는 나의 보배로운 피를 멸시했고 무시했다.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의 피를 흘렸지 너는 나의 십자가의 피를 인정하지 않았다. 너는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았고 복음을 무시했고 오직 너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철저한 죄인이다. 너는 나를 우습게 알았고 믿음의 성도들을 우습게 알았고 교회를 우습게 알았다. 그러므로 나는 너의 죄를 인정하고 영원토록 너에게 지옥의 형벌을 내리노라. 하늘 재판장께서 이렇게 지옥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선포를 받았을 때 그 영혼은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떨겠습니까? 이게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예수님의 최후의 심판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불신자들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무시무시한 유황불이 있는 꺼지지 않는 그 암흑세계와 같은 곳으로 떨어져서 이 땅 가운데서 보배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지 않는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림을 영원토록 후회하며 지옥의 고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것은 다 시간이 다르고 공간이 다릅니다. 아담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영혼들이 다 제각각 그 영혼이 낙원에 들어간 시각은 다릅니다. 아담이 들어가는 장소와 또 아담이 낙원에 들어간 시각은 다르고 2000년 전에, 1000년 전에, 100여 년 전에, 그리고 50년 전에 낙원에 들어간 성도들의 시간대는 다 달라요. 그 영혼이. 우리에도 지난 100여 년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이곳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육체는 땅으로 무덤으로 들어갔고 그 영혼은 천국으로 들어갔어요. 올해도 들어갔고 지난 작년도 들어갔어요. 재작년에도 3년 전에도 4년 전에도 5년 전에도 그리고 내년에도 들어가겠죠. 내후년에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이렇게 그 영혼이 낙원으로 들어가는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낙원으로 들어가는 순서는 다 달라요. 그런데 신천신지에 들어가는 그 시각은 다 똑같다는 거죠. 마지막 때, 마지막 그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침을 받은 그 성도들은 아담을 시작으로 그 안에는 아담도 있을 거고 우리가 사랑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있을 것이고 영맹스러운 믿음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그 다윗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유럽과 소아시아를 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며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도 우리와 함께, 그때는 우리 모두가 함께 다시 만나는 것이죠. 다시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해 놓은 새 하늘과 그 새 땅으로 가게 되어지고 지금 이 땅은 이제 소멸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때 소멸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영광스러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복된 일인지 몰라요. 잠시 사는 세상에 남들보다 좀 더 여유 있게 살고, 남들보다 좀 더 안정된 직장에 남들보다 좀 더 잘 먹고, 남들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초라한 인생이 우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조금만 더 우리가 멀리 보면 사실 우리 모두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미래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좀 힘들고 좀 눈물 나고 좀 괴롭고 지금 좀 가슴 답답하고 지금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너무 절망할 필요 없어요. 그건 절망할 게 아니에요. 절망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잖아요. 영원한 산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게 우리들인 거예요. 기독교 역사상 오랜 세월부터 많은 이단들이 있어 왔는데 그 이단들 가운데에서 하나의 이단이 있어요. 그는 지금은 이렇게 분파 같은 것들이 잘 없는데 어떤 이단이냐면, 이단 교리냐면,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이 구원하시지만 이 육체는 구원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 육체는 죄로 물들어서 구원하지 않는다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그냥 죽어서 끝나버리는 것이고 영혼만 영원히 천국에 간다 그래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도 영원히 천국을 가면 이 육체는 죄악된 육체니까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을 즐겨도 괜찮겠네? 어차피 이 육체는 천국 안 가고 썩어서 죽을 거니까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그래도 나 천국 갈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극단적 방탕주의, 쾌락주의로 빠지는 사람들, 그 이단들이죠. 반면에 어떤 사람들 어차피 죽을 인생이지만 이 육체는 더러우니까 깨끗하게 만들어야지 그러면서 막 금욕으로 가는 거예요. 막 몸을 학대하고 금식하고 몸을 때리고 잠을 스스로 못 재우고 이러면서 스스로 벌을 받는 거예요. 이 육체가 못됐으니까. 이것도 잘못된 이단의 교리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경의 교리는 육체와 영혼을 똑같이 대하고 있어요. 똑같이 대하고 있어요. 영혼만 소중한 게 아니라 육체도 똑같이 소중한 거예요. 육체도 똑같이 소중한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어차피 육체가 중에 썩어서 흙으로 갈 것. 아니에요. 마지막 끝날에는 우리의 육체도 부활을 한다니까요. 영원한 신천 신지에 들어가는 것은 영혼만 가는 게 아니라 육체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도 이 육체를 귀하게 여기고 잘 관리하고 이 육체가 죄짓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 육체를 하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영혼만 소중하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영육을 똑같이 중요하게 여기고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영육이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내 몸을 귀하게 여기세요. 내 몸을 함부로 대하게 하지 마세요. 건강을 잘 지켜야 되고 이 몸이 죄짓지 않도록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힘을 다해야 돼요. 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 육체가 살아난단 말이죠. 근데 궁금해요. 도대체 어떤 육체로 살아날까? 어떤 육체로 살아나서 내 몸이 어떤
뭐 영혼이야 늘 보이지 않는 거지만 육체는 어떤 육체를 가지게 되어질까? 천사처럼 뭐 이렇게 날개를 달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날개는 천사가 날개가 있는지 없는지, 무슨 천사가 사실 날개가 어디 있어요? 영적인데요. 여러분, 어떤 육체를 우리가 가지게 될까요? 육체를 갖게 되어질 때 예수님을 기억하면 돼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을 때 어떤 육체를 입으셨어요? 제자들이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알아봤어요. 딱 보는 순간에 뭐예요? 예수님이다. 알아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게 되어지면 나중에 저 천국에 가서 저 우리 권사님 맞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못 알아볼 수 있을까요? 다 알아봐요. 다 알아봐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의 이런 쭈글쭈글한 그런 연약한 그런 육체는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육체일까요? 하나님이 원래 아담을 만들었을 때 죄 없는 육체가 우리가 다시 입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태어난 육체는 질병이 많아요. 많은 장애를 가졌어요. 병들어요. 이 육체가 늘 불안전하단 말이죠. 권사님 우리 선교지 가요. 그러면 목사님 나는 더위를 너무 많이 타요. 그런 분이 있어요. 더위를 많이 탄대. 어쩌겠어요. 불안전한 육체를 갖고 있는 건 어쩌겠어요. 어떤 분들 저는 너무너무 추위를 타요. 여름에도 추워요. 제가 잘 아는 어떤 사랑하는 여인은 여름에도 추워서 어쩌겠어요. 이런 육체를 갖고 있는 거를. 불안전한 육체, 우리의 육체는 이런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힘드세요. 이 질병 때문에. 연세가 들면 들수록 몸이 종합병원이잖아요. 이 약도 먹어요, 저 약도 먹어요. 이렇게 신방을 가보면 거짓말 조금 못해서 한번 약 먹을 때 한 주먹을 먹어요. 한 주먹을. 연세 드신 분들은 뭐 별의별 약을 다 한 주먹을 먹어요. 한 주먹. 아이고 저거 드시면 배부르시겠어요. 우리의 육체가 그런 육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입게 될 육체는 그런 육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의 이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멋진 육체를 갖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육체는 지금처럼 병이 들거나 불안전하거나 장애를 갖고 있거나 병들거나 이런 육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육체를 입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셨던 그러한 육체. 그런데 그 육체는 시공을 초월해요. 시공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러 오실 때 벽을 뚫고 오셨단 말이죠. 시공을 초월하는 육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체를 통해서 우리가 입게 될 육체는 어떤 육체일까라는 것들을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왜? 우린 예수님처럼 될 거니까.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니까. 그런 육체를 입게 된다는 것이죠. 완전한 육체. 눈물을 모르는 육체. 고통을 모르는 육체. 피곤함, 아픔, 나른함.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이러한 많은 고단함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지 않는 온전한 육체를 가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육체가 아니면 저는 천국 가서도 그런 육체 입고 싶지 않아요. 천국 가서도 뭐 음식 좀 잘못 먹으면 배야. 내가 짜장을 먹었나. 맨날 이러면, 천국 가서도 이러면 이게 천국이겠습니까? 그런 육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온전한 육체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 때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낮추기 위해
어린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한없이 낮아진 가운데 오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어린 양, 죽기 위한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한없이 낮춰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한없이 자기를 낮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아요. 본연의 모습으로 오셔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셔요. 광채와 빛을 발하시고 그분의 그 존귀와 영광, 그리고 끝도 셀 수 없는 그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위로 쫙 펼쳐진 존귀한 모습으로, 심판자의 모습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모습으로,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도 해같이 빛나는 밝은 모습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머리에 왕관을 쓰시고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심판하기 위해 오실 것입니다. 그날, 우린 그날을 기대하며 사는 거예요. 우린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신약의 성도들 그날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네로왕에 의해서 또 많은 황제들에 의해서 저 콜로세움, 저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한번 꼭 가보고 싶어요. 로마의 콜로세움, 수천 명이 모여있는 그 콜로세움에서 황제와 수많은 로마 시민들이 환호할 때 믿음을 지킨 임산부, 믿음을 지킨 어린아이,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검투사에 의해, 굶주린 사자에 의해 찢겨 칼에 갈기갈기 찢겨 죽었던 그 콜로세움, 그들이 바라봤던 것은 이 땅의 영광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았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는 그 순간까지 신뢰했어요. 사자의 그 무서운 이빨에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는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신앙을 붙잡고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뭘 무서워합니까? 뭘 무서워할까요? 우리는 죽음이 무서우세요? 콜로세움에서 잔인한 폭군에 의해서 갈기갈기 몸이 찢겨지고 목숨을 지키기 위해 로마 지하의 깊은 무덤 속에서 땅굴 속 땅강아지처럼 빛도 없이 그 어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가면서 그렇게 살다 죽어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린 정말 뭘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야 될까요? 이 세상을 살면서 뭘 놓치면 안 될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이거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영원한 끝이란 말이에요. 다른 건 놓치지 않아도 이건 붙잡고 살아야죠. 내 믿음 지키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고작이깟 별거 아닌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움츠러 버리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더 큰 어떤 어려운 시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지도 모르는데 그 목숨을 걸고 죽어갔던 그들 앞에 우린 부끄럽지 않을까요? 오늘 세상은 불안전합니다. 불공평합니다.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불의합니까? 불의해요. 공정하지 못해요. 고통이 많아요. 괴롭습니다.
노력한 만큼 열매를 얻기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해 있습니까?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힘들고 내 믿음을 지키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에겐 이 몸이 갈기갈기 찢겨진다 하더라도, 이 몸이 어떻게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 뒤에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고, 주님의 재림 때에 우리의 영과 육이 하나 되어 온전한 부활체의 영광스러운 몸이 되어서 주님이 약속한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나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입증하며 살아가야 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사랑하고 있고, 다 포기해도 내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내 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이 땅만을 보지 마세요. 조금 더 멀리 보세요. 저 높은 곳을 좀 보세요. 저 높은 곳.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괴로움과 죄만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저 높은 곳을 보세요. 조금만 더 높은 곳을 보고 사세요. 그것이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여기가 아니라 좀 더 높은 곳,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것,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내 믿음을 지키고, 세상이 뭐라 하더라도 내 믿음은 내가 지키고 날마다 걸어가는 것이죠.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빛과 사랑이 넘치는 그곳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